하나님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시작.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도록 대단히 크시다. 문제는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건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나 이번에 세뱃돈 큰 돈 받았어. 만약에 10,000원짜리 하나 받았어도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걔 인지 능력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이번에 큰 거 받았어. 그러면 한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서 크기를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크시다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크시다고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조금 큰데 크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거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대단히 크신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지구라고 하는 공간도 다 이해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크심은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개가 예뻐요. 그래서 내 개집을 하나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개를 사랑한 나머지 정말 멋지게 아주 막 진짜 고급스럽게 해서 그 개집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아주 예쁜 개집이에요. 그러면 그 예쁜 개집에서 개집, 여자쯤 개집이 아니고요, 강아지, 개집, 독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진짜 잘 졌는데 예쁘다 그러면 그 개집에서 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개를 위한 집인 거지 내가 개집을 멋지게 지어줬다고 해서 그 개집 안에서 같이 먹물거리며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은, 피조 세계를 천지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 지구와 우주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을 그 피조 세계 안에 두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개의 집을 지은 것은 주인이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개를 위해서 지어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라고 하는 공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누구 살라고요? 피조물이 그 안 공간에서 살려고 지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원래 하나님 계실까요? 원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실존, 본체, 실존은 피조 세계 밖에 계시지 피조 세계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만하시고 피조물은 이만한데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 공간에 가둘 수 있겠어요? 못 가두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피조 밖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 세계는 아까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피조물을 살려고 뭔가 그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살게 만들려고 그 피조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이고 영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보다 크시고 그 피조 세계가 그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크시기 때문에 감히 그러니까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랴. 여러분, 땅의 성전, 땅의 건물은 왕이니까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 누가 계신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지혜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진짜 건물 하나 칠하면 내가 진짜 사람들, 백성들 동원해서 뚝딱뚝딱 짓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감히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해. 주를 그 안에, 그 공간에, 성전의 공간에 계시도록 가둘 수 없거늘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이게 솔로몬의 깊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하고 같아야 들려요. 성전이 교회 건물이지만 내용상 의미는 진짜 성전과 교회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2장 5절에서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어떻다고요? 크다. 지금 여기 크다는 말이 지금 건물이 크다는 뜻이겠어요? 저 다른 집은 이만큼 짓는데 나는 이만큼 질 거야. 건물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이 성전이 크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무엇이라고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 둘 수 있겠느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성전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그 성전 안에 누구를 모시냐면 그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름을 모셔서 높이고 섬기려 한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 세계 공간 안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 공간 안에 묶어두실 수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피조물을 만들어버리신,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갇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계집을 예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계집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만들었을 뿐, 개를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안에 갇힐 수 없듯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고 해서 그 공간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은 언제든지 피조 세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 안에 갇힐 수도 없는 분이고, 또 피조물은 피조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 세계 밖에 나가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이 지구를 떠나거라 했잖아요. 지구를 너 떠난다, 너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 세계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자와 간절히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인데, 이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자,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피조물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준 게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을, 그 만남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배.
단순하게 우리가 와서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분이 오실 수 없는 것. 또 우리는 지구 밖을, 피조세계 밖을 떠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그분과 그분이 만나는, 생명 주시는 자와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생명 주시는 자를 감히 만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생명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가 없거나 예배를 무시해버리거나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생명 받으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여러분 생명 공급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충격적일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 안에 갇힌다고 안 갇힌다고 그랬어요? 갇힐 수 없다고 했죠. 또 피조물은 또 피조 세계 밖을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주시는 자와 생명 받는 자가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또 어디서 만납니까?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은 둥둥 떠다니시고 뭐 사람이 어디 쫓아다니면서 만납니까? 만나는 장소를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의 장소를 정해주신 것이 말하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지금 성전, 장소의 장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감사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신중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원래 진짜 본체, 하나님의 실존, 그 실존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실존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한 것, 능력도 동일하고 권세도 동일하고 권한도 동일하신 그 권세, 그 실체와 동일하신 그 이름이 피조 세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다. 이름. 그러니까 우리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실체예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름.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가 피조 세계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피조 세계에 오시면 피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본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체와 동일하신, 능력이 동일하신 뭘 보내신다고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 주는 일을 실체가 하듯이, 본체가 하듯이, 실존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보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었구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실존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본체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하나고 권세와 권한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실존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실 때 지금 실존이 오세요? 그의 이름이 오세요? 그의 이름이 오시는데 그 이름만이 생명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실존과 동일하신 그의 이름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시청에 등기가 돼가지고 무슨 법적인 권한을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 아멘입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똑같으신, 정말 하나가 되시는 그분이 성전의 공간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실존이신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원래 필요하지 않아요. 않는데 실존과 동일하신 능력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가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거할 장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성전이다 하면 성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의 이름을 모시려면.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아들이 오신다. 그분이 아들만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성전 건축에, 건물은 그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건물 짓는 건 쉬워요. 특별히 성전 건축할 만한 모든 물건들을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뭐 어려워요? 건물 짓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뭘 깨달았어요? 지금 나 건물 짓는다 이게 아니고 뭘 짓는다?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하나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짓는 거는 쉬워요. 부동산 좀 알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짓는 거는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 합니다만 사실 교회가 건물인 교회가 있고 성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인 교회는 1년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1년에 지을 수 있겠어요? 짓습니다. 10년 가도 못 짓습니다. 평생 성전 짓는데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 되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요. 이미 네가 성전으로 지어졌다 하는 그 순간 그는 교만한 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목적이 아들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죄의 속을 건지러 오셨어. 물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겠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진짜 더 큰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장소. 아멘. 성전의 용도로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서 할렐루야 날랄루야 좋다 딱 구원받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산에 갈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부산을 꼭 가고 싶어요. 뭔가 인데 형편 못 가요. 그러면 뭐라고? 내가 부산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운전도 해주고 기름도 쓰고 내가 점심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했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간 거예요? 내가 부산에 부흥회하러 가려고,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겸사겸사 좋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구원하심은 그것이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뭐였다고요? 더 큰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 그 볼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거하실 뭘 되기 위해서? 성전 되기 위해서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용한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거하실 장소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도 않으세요. 자기를 비우기도 하세요.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도 하고,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시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할 장소의 역할을 위해서 창조자의 능력과 지위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신앙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셨는데 진짜 더 큰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시면서 필요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이신 하나님의 동일한 고난과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 동일한 능력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실존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결국은 아버지의 실존과 동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와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내 육체 가운데 와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내 인생의 사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사람이 말로 그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러면 행복하겠지? 그런 정도의 빛깔나는 서술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이신 그분이 이름으로 오시고, 그 이름으로 보내신 자 아들의 이름이 실존과 동일하신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 속에 오시기만 해버리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한 모든 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게 와주실 수 있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불청객 취급하지 말고 그분을 모십니다. 환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모시고 환영합니다. 내 인생 속에 모시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속에 복잡한 많은 문제를 지금 만나고 살고, 지난번에도 복잡해, 지금도 복잡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 말은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안 계시겠어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실 수만 있다면 그분은 거절하지 않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지금 실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적 이름이 아니라 무엇과 동일하신, 실존과 동일하신 이름, 실존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 따라서 권세. 이 권세는 누구 권세예요? 사람이 만든 권세요? 실존자의 권세예요. 실존자의 권세. 대단합니다. 아들의 권세는 실존자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나 그 이름 믿어, 하나님 이름 믿어, 나 예수 이름 믿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그냥 그렇게 자꾸 입가심으로 얘기만 하지, 진짜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언어에서 말할 때 명사가 있잖아요. 모든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물질 명사가 있고 추상 명사가 있잖아요. 물질 명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컵이에요. 이 물질 명사. 돈이에요. 물질 명사예요. 건물이에요. 물질 명사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건물이 있어. 돈이 있어. 그 사람 보니까 잘생겼어. 어떤 나름대로 보여요. 그런데 추상명사라는 건 뭐죠?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공기가 보입니까? 이게 추상명사예요. 여러분, 지성이 보입니까? 이게 추상명사예요. 어떤 정신이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상명사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거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보였다면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중국 떠다닙니까?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추상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뭔가 만질 수가 있다면 그거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 어떤 사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고 싶어요.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힘겨움을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실존으로 오지 않고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실존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너 도와주러 왔다, 아이고 하나님 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실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명사,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뭘로 온다고요? 지금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 우리 눈에는 교회 건물만 보이지, 교회 건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면 쉼의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나 보이지만 성전 안에 계신 실존과 같으신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름이 추상명사와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뭘로 왔기 때문에? 물질명사로 와요? 추상명사로 와요? 추상명사로 오니까 그게 안 믿어져. 뭔가 있다고 그냥 자꾸 세뇌시켜서 인지는 하겠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동요가 안 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만약에 실존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 저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뭔가 그림자처럼 실제 알고 그림자라도 와가지고 어떤 하얀 그림자가 와가지고 그래 아프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나를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추상명사와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분이 정말 실존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생명 주시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장에 목자를 세워서 일하고 교사를 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니나 내나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가 더 아쉬운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도움 받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제가 똑똑하고 굉장한 어떤 지성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직분자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실존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세운 자, 그 이름을 통해서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존과 같이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집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자를 무시해버리고 목회자를 무시해버리고 직분자를 무시해버리고 그가 보낸 자의 이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를 보낸 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은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웃기는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보낸 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이름으로 보낸 자. 지금 그 이름으로 보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지금 차이가 있어요? 동일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한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무시해버려요. 이름은 추상명사 같아. 이름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실존이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보내신 아들과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내신 직분자를 믿어야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토기장이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일하시겠다면 그렇게 순응해야겠구나 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5장 38절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보내신 이, 여기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그냥 혼자 보내서 왔어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실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온 자를 믿지 아니하니.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많이 알고 해도 결국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나에 대해서. 그 나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실존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43절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내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은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이름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름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세운 자에게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자가 목회자면 목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자가 직분자면 직분자를 통해서, 조사라면 조사를 통해서, 그가 사역자라면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시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도구를, 성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생명 주시고, 직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생명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도구를 만약에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삽을 통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괭이를 통해서 오늘 또 밭을 일궈야 되는데, 그 괭이를 못마땅하게 여겨버리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우리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게 밥을 줬어. 엄마가 밥 줬어. 여러분, 엄마가 밥 줬다고 하니까 그냥 내 입에 넣어줍니까? 거기에는 도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밥솥도 있었고, 쌀도 있었고, 물도 막 착착착착 씻어가지고 뭔가 많은 도구를 써서 내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축약해버려서 엄마가 밥 줬어.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쌀 갖다가 너 밥으로 변해라? 딱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주실 때 그 안에 공정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도구들이 도구. 목사라고 하는 도구, 직분이라고 하는 도구,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 성전이라고 하는 도구, 예배라고 하는 도구, 이런 많은 도구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직분자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시비가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충돌을 해요. 일하는 자들이 마찰을 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부딪혀요. 너는 도구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는 생명을 얻으려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결국 직분자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오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100% 생명 받는 방법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기능을 통해서만, 그 도구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이 직접 오셔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 없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구역의 목자를 통해서, 교육기관은 또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 일하신다고 하는 것. 말씀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내가 뭐 여러분에게 왜 나한테 이런 아플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해요? 내가 대단한 신통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뭘 하냐면 내가 신통력 갖고 내가 막 굉장한 사람처럼 난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그가 보내신 자의 이름으로 일할 뿐인 것이지, 그때 나타나는 역사는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의 역사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역사예요. 그 아들의 이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힘겨움이 찾아왔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고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 모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 힘들다고 거역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익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사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목자의 권면과 가르침은 내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떤 내 목적을 이루게 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지, 어떤 내 인생에 내 개인 사적인 욕심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